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이냐? 청교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심오하게 다룬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라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냐? 이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노력한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업적이라고 한다면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를 분리해낸 것이라면, 그래서 이신칭의의 위대한 어떤 이 중대한 그 칭의의 교리를 말씀 안에서 발견해낸 것이라면은, 청교도들은 이 구원 얻는 믿음,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나타나는 회심이나 중생이나, 그리고 그 이후의 성화의 삶에 대한 가장 탁월한 성경적인 식견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 것이 바로 청교도의 가장 큰 공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회심과 중생, 성화로 이어지는 이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청교도들이 발견해낸 이 위대한 구원론의 어떤 교리에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의 구원론을 정확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이 시대에 구원론이 이렇게 성경에 근거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느냐면은,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경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리를 공부하지 않고 교리를 통해서 이 신앙의 골격이 되는, 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런 중대한 교리들을 우리가 천시하고 이러한 중요한 교리 자체를 우리가 경원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이 한 영혼과 교회 안에 제대로 이식되지 않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교회의 몰락으로, 기독교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과연 구원 얻기에 합당한 믿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사실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완전한 회심을 통해서 중생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속에서 성화에 진력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교회가 중점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그런 어떤 목표이고, 신앙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에 연연하고 다른 것에 교회가 분주하거나 성도들의 주의를 이런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두지 못하도록, 이런 본질적인 것 이외에 성도의 신앙을 분주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일체의 행위들은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 성경 전체의 담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믿음이든지 그 믿음에 대한 진정성의 여부는 바로 행함을 통해서, 다른 표현으로는 뭐겠어요? 행함 말고 성경에 다른 표현이 뭐가 나와요? 그렇죠. 청교도들이 가장 강조한 거, 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담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교리의 중요한 핵심적 어떤 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8절에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흠정에게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행함이 있는 자신의 믿음과 행함이 없고 그런데도 자칭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마치 제3자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은
뭐예요? 지금 이 단순한 이 한 줄의 야고보의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믿음이면 모두 같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세밀하게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믿음은 다 믿음이지.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고 저런 믿음이 있고 다른가?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원관이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조차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성경을 잘 보면 야고보 사도가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믿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믿음이 아니다. 행위는, 즉 삶은 따라오지 않고 그저 믿음만 있다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있고 삶을 동반하는 계명을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경건함과 신앙의 단정함이 있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뚜렷한 그 삶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신자, 이렇게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하나만이, 이 두 가지 믿음 가운데 한쪽의 믿음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믿음이라고, 성경이 인정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다 라고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지지하고 인정하는 믿음이란 절대로 말뿐인 믿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이 야고보의 구원에 대한 정의, 무엇이 믿음이냐 하는 이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말뿐인 믿음은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말뿐인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있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그 말씀의 가치와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대가와 희생도 지불할 줄 아는, 불이익을 감당해낼 줄 아는 이런 믿음, 주를 따르는 어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그것이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진실되고, 그리고 경건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절제되고 단정한 삶은 그가 가진 믿음의 진위를 가려주는 시금석이 된다. 이것이 성경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강조사항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언제나 제가 하면서 매우 참 이렇게 조심스러운 것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계명을 지켜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냐,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요. 이게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절대 같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지금 목사님 말이 그러면은 거룩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계명 잘 지켜야 되고, 그럼 그렇게 행해야 구원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틀림없다면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경건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있는지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는 그 말 속에서 그가 주장하는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신자다움의 삶이 수반돼야 그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그가 받았다고 하는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이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그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인가 하면, 분명히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다른 성도들이 그의 삶을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 바로 그의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는 아주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보세요. 신앙은 참된 믿음이 있으면 여기서 보이라. 이 보이란 말을 두 번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고 나는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따라서 신앙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보여지는 것이다. 드러나는 것이다.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교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냥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만 그래도 나는 믿고 있걸랑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신자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아무리 이렇게 최면을 걸면서 나는 구원받은 신자거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듯이 반대로 행함이 있는 내 믿음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음은 둘 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회심했다고 하는데 그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의 삶의 이렇게 열매를 보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네? 그리고 온갖 악한 말을 하고 온갖 악한 행실을 하고 온갖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라는 걸 그가 증명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의 날들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으로 오히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적인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신자라는 걸 또 역시 드러낸다는 것. 그렇게 표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내 속에 이 심장이라도 내가 꺼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모두 잠꼬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말을 앞세우시는 사람 치고 진정으로 그가 장담한 분량의 믿음만큼 올바르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말이 앞서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 치고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큰소리 치지는 않으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살고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타깝기는 해도 밉지는 않아요.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저분이 저렇구나. 안타깝긴 해도 밉지는 않은데 말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 그러고 제일 많이 기도한다 그러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 제일 많이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의 삶을 보면 진리에 대해서 죽음과도 같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무죄하고 인간적인 분노나 혈기나 속임이나 중상모략, 시기, 미움, 질투, 온갖 술수가 가득한 이런 사람들 많이 봤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어요. 집사도 있고. 그러면 과연 그분의 믿음이 성경적으로 볼 때 구원 얻은 믿음이냐? 제가 카카오 그룹에도 다시 올 봄에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면 좋겠다 하고 사실 별 기대도 안 합니다만 올려놨어요 또. 네,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 왜냐하면은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하나님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엄청난 걸 우리에게 주셨구나. 네,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그 책을 여러분 모두에게 한 권씩 정말 다 사드리고 싶고 2년마다 한 번씩 읽고 독후감 쓰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 책의 내용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도록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신앙 감정론 안에 무엇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고 믿음이고 성경적인 올바른 신자가 품어야 될 감정이고 무엇이 그런 것 같으나 전혀 그렇지 않은 믿음이고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감정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 책 속에서. 이건
아마 평생 우리가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은 한 2년에 한 번씩 또 읽고 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계속 그 책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서 내가 지금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책이에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들이 저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고 교리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 이런 탁월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다 밝혀진, 검증되어진 그런 논리들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빔 껍데기 같은 믿음, 삶이 성도로서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목회자와 교인들로 사실 이 시대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모두 진정한 회심을 통과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직분자들이 되고 노회장이 총회장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부모가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니 그 삶에 감출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교회 가면은 신자 같은데 삶 속에서 만나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돈을 보면 환장을 하고 쾌락과 육체의 게으름을 절대적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또 한 해가 성경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 또 한 해가 가고 연말이 되면 올해 한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읽고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리고 또 한 해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연초에 내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작심을 해보지만 또 작심 3일로 끝나버리고 그렇게 해서 3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고 천국을 예약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청교도들은 아주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우리 입장 봐주지 않고 그건 유사 신앙의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고 아주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해서 선을 행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만 있고 죄를 범하는 모습은 없느냐?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좌절하고 집에 돌아가시지 않거든요. 물론 행함이 있는 믿음도 죄를 범합니까? 범하지 않습니까? 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견디기 힘든 괴로움과 고통을 영원히 느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다는 영혼의 깊은 자책을 갖는 거예요. 누가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자가. 그래서 우리가 잘못 먹으면 토해내듯이 그걸 체하거나 상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격렬하게 그것에 반응하면서 막 토하고 열이 나고 막 정말 굉장히 몸의 컨디션이 무너지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간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지 않는다는 내 영혼이 격렬하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는 눌림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진정으로 성경이 인정하는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즉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다윗처럼 침상을 적시는 회개로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구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간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볼 수 없는 사이라면 안 볼 수 없는 관계, 안 보면 그만이지만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뭔가 관계에 삐걱거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 1년 넘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안 그러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불편한 관계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그 사람과 불편함이 없이 지내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에 대한 도리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불편한 걸 우리가 못 참는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하고 담 딱 쌓아버리고 안 보면 그만이야.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고 기도 안 하면 그만이고 성경 안 보면 그만이지.
그렇게 하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괴롭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주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리고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아 그게 죄였구나라고 깨달음이 오면은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지난날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지었는데 정말 하나님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민감하게 다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몰라서 그렇게 못하고 있을 수는 있죠.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의 지식이 그만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병적으로 그런 시간이 오래되고 그런 상태로 30년을 교회 안에 있었다.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주 고의적으로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명백하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행하고 그 죄악 속에 살아가는 자신을 방치해 두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안으로 들어온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거짓된 신자들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킵니다.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가리우고 그 죄를 합리화하는 작업들을 끊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둥, 또 헌금을 드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낼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이 저지른 이 어떤 죄악들을 상쇄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시도들을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 거에 대한 죽어도 이런 말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헌금하세요. 내지는 뭐 이렇게 완장 하나 딱 채워주고 뭐 이거 좀 하세요. 그러면 신바람나게 하죠. 그러면서 자기 이름 내고 으쌰으쌰 막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거는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서. 누가 봐도 신자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행실, 부끄러운 직업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에서 몸에 익은 신자의 행실을 가리우려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지 않고도 찬양 열심히 부를 수 있어요.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눈물 흘려가면서 찬양 열심히 부를 수 있고요. 누구보다도 고상한 신학적인 지식을 추구할 수 있고 교리적인 가르침에 탐닉하고 받은 직분 잘 감당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책임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도. 그러면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죄를 행하고 그 죄악을 행하는 걸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악한 말과 행실에서 절대로 돌이키지 않고 거듭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밥 먹듯이 어기는 그런 삶을 잘도 살아갑니다.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제어가 안 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쾌락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여전히 큰 낙으로 여깁니다. 예배 드리러 갈까? 놀러 갈까? 당연히 놀러 가는 걸 선택하는 거죠. 여전히. 이거 하나님께 바쳐야 되나? 이거 가지고 내가 명품을 질러야 되나? 백화점으로 가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있는 것보다는 돈을 벌거나 세상의 친구들과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언제나 더 큰 즐거움으로 여겨지는 이런 사람들. 절대로 회심과 중생을 경험한 성도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는 안 된단 말이죠. 신앙에는 양다리가 없어요. 연약함으로 짓는 죄와 고의적으로 죄의 유혹에 자신을 내어주면서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단언하건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보이는 믿음이 행함으로 삶의 나타냄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절대로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거짓된 허울뿐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다 하나님 막 개무시하고, 에이, 기독교 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안티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아주 기독교라 그러면 거의 발작을 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압니다. 예? 주일에 교회 나오고요. 예배 참석하기도 하고요. 지극히 잘못된 교회로부터 직분을 수여받기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선한 일에 때때로 동참도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알고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습관에 익숙해질 수 있고 어김없이 습관에 젖은 대로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은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강조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마귀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다 하고 야고보가 비웃는 거예요. 마귀도 너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마귀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유 때문에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가당착에 빠진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죠. 마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사실 이 야고보서의 이 부분은요. 얼마나 많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분해되고 분석되면서 우리의 구원의 그 유무를 성경에 말하는 그 구원의 적법성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그런 구절로 얼마나 많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 구절이 사용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마귀들조차도 그 정도의 믿음은 있다. 야고보가 비웃습니다. 이단들도 말이죠. 모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심지어 캐톨릭도 하나님 안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습니까?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영광 운운하고 그 사람들도 오직 성경 이런 얘기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외침과 주장과는 너무도 다른 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리에 대한 여전한 무지함이라는 거죠.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내리는 어리석은 결정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으면 제가 너무 불안하고요.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모든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제 마음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나 정도 되면 나는 신자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두려워한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떤다 이거죠.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고 지옥에 가는 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구원 안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은 없으면서도 때때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막연한 두려움, 불안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구원을 받은 신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 구원과 동떨어진 믿음인지를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어떤 순간순간에 느끼는 두려움만 가지고 나는 신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한다면 성경이 쓰여진 이래로 이 성경을 읽고 지옥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믿음의 도에 대해서 여과 없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진리를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면서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뚜렷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란 무엇이냐? 이것들을 또 호소하고 호소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반드시 고백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고백은 삶으로 행함으로 삶에서 행함으로 지불하는 대가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진리를 전하면 무조건 행위 구원론자라고 딱지를 붙이려고 드는 자들에게 그래서 오늘도 목사는 심히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믿음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한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으로 신앙을 가진 자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같은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혹은 죄악에 빠져서 구원에서 미끄러진 많은 자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될 영혼들에 대해서는 경계의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잘 보면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은 언급이 없어요. 그냥 몇 마디 딱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 말고 사실은 신약 성경의 전체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경우의 수를 사실 성경은 더 많이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분,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을 바울 서신서를 제대로 이렇게 쭉 읽으신 분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믿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에는 그렇게 많은 언급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을 잘 눈여겨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훨씬 많다. 신앙의 황금기에서 발견되는 가장 위대한 주제는 바로 이 회심과 중생을 통한 구원이었고 이어 성도의 성화의 삶이었다는 것.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빛나는 주제가 이신칭이었다면 따라서 루터로 말미암아 자칫 칭의의 교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더라면 어디로 갔겠어요? 반율법주의로 갔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바톤을 빨리 칼빈에게 넘겨줘가지고 칼빈을 세워서 칭의의 교리와 율법의 상관관계를 명쾌하게 풀면서 올바른 신앙의 균형을 잡게 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만약에 루터파가 계속 장악을 하면서 칼빈이 역사 속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반드시 칭의의 교리만 강조한 루터의 신학은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칼빈이 얼른 그 빈약한 부분을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율법과 칭의의 상관관계, 구원의 상관관계를 기가 막히게 기독교 강요를 보면 풀어내면서 율법의 중요한 가치를 논하면서 신앙에 있어서의 이 행함의 중요성, 삶에 있어서의 성화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내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무엇이 올바른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인지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더 정교해져야 됩니다. 더 분명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막연하면 안 돼요. 그러겠거니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네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가르침을 던져주는 이 고전 속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더 분명하게 깨닫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상향 조정하면서 성화에 진력해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졌으며 그로 인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그 진리의 그 사랑의 그 십자가에 감화되지 못해서 지극히 인간적인 모든 죄악들 속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결실해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구원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과 구원과 다른 것이 될 수 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한 믿음과 삶으로 끊임없이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이죠?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현재적인 깨달음,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와 기쁨, 그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에 우리의 영혼이 젖어들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은혜의 방편을 굳게 붙들어라. 은혜의 방편이 뭔데요? 설교, 또요, 성찬, 그리고 모든 신실한 믿음의 지체들과의 영적인 교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튕겨나가면 안 돼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제외한 다수의 성도님들이 뭘 하고 계실까요? 네, 집에 나서 다 TV 끄고 다 경건하게 성경책 읽고 계신다 그러면 아무 걱정 안 하겠어요.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앞으로 이 제 희망사항이지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데 힘을 써서 정말 이게 희망사항이지만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오후 예배가 11시 예배와 거의 대동소이한 참석하는 인원이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중에 쌍심시키실 분이 있어요. 그럼 직장 다 때려치란 얘기냐 우리 보고 야근도 하지 말고 그럼 뭐 그런 중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 더 말씀을 사모하고 한 번이라도 더 내가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려고 하는 내 눈물을 드리고 내 간절한 RM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저절로 회심이 일어나잖아요. 성화는 저절로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더욱 날선 검으로 우리의 영혼을 해부해 봐야 됩니다. 두리뭉실한 무뎌진 검이 아니라 더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영혼의 껍질을 한꺼풀씩 벗겨가면서 죄와 불신앙과 의심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일에 더 매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참된 믿음이 어떤 행위로 나타났는지를 다음 주에는 성경에 나오는 실예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